법륜 스님의 행복. 1. 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14페이지. 선택과 자기 모순. 우리는 누구나 그때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택하고 삽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때 좋은 일이 나중까지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자식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살고 있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과연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스님들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대중생활하면서는 도저히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 스님들과 함께 모여 살면 소임도 맡아야지, 밥도 지어야지,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만 실컷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서 2, 30리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 혼자 들어갔어요. 일단 비바람을 맞고 살 수는 없으니 먼저 초막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은 마을에서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생활할 때보다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어요. 초막을 지었더니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하고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구해놓을 수 없으니 거의 매주 2, 30리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집신도 이전보다 빨리 달아 떨어진 탓에 더 자주 새로 삼아야 하니 도저히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까지 들어 의사에게 갔더니 영양실조라면서 하루에 우유를 한 잔씩 마시라는 거예요. 산골에 우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역이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아예 염소 몇 마리를 구해서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염소젖을 직접 짜서 먹으니 마을까지 내려왔다 올라오는 수고는 덜게 됐는데 새로 할 일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염소를 풀어놓으면 도망가니까 메어놓고 옮겨줘야지, 풀 먹여야지, 풀 먹이려면 풀을 베어다 쌓아놔야지. 염소 때문에 우유는 먹게 되었지만 염소를 키우느라 수행할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동을 한 명 구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공짜로 일을 해줄 리 없잖아요. 전에는 탁발해서 자기 먹을 것만 구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목동이 먹을 음식과 목동에게 줄 수고비까지 마련해야 하니 탁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다른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목동에게 인건비 줄 일도 없고 살림도 대신해준 사람이 있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수행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았는데 덜컥 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직 깨달음을 얻겠다고 집과 가족을 버리고 절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은 깊은 산속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다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는 모습이 딱 이 수준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은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하고, 스님이 수행자로 살겠다고 출가했으면 또 그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괴로움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고달프면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출가한 다음에는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며 오히려 세속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 본래 목적을 잃고 이 수행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접어두고 현실에 맞춰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 벌어서 결혼을 해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만 하나 낳으면 하고 바라고 막상 아이가 생기면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말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 애가 중학교만 가면 하고 말하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애가 대학교에 갈 때까지만 하고 행복을 미뤄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또 손자만 다 크면 이라고 말을 해요.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꿔가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 남편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운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꾸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나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